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은 성도님 모두 꽉 차셔서 하나님께 영광하는 귀한 예배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1월의 모든 시간 하나님께서 오늘도 귀한 말씀 보내주셔서 우리를 2월의 시간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시고 말씀으로 채우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큰 기쁨의 근원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하며 조명하려 합니다. 큰 기쁨이 근원이 어디에 있는지 여러분 아시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아멘. 기쁨의 근원, 그것도 큰 기쁨의 근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의 심령에 다시 한번 각인시키고 하나님 말씀 앞에 나갑니다. 사람은 이 관심 있는 것, 그죠? 관심 있는 것에 또 갈망하는 것에 관점을 두고 계속 그것에 대해서 신경 쓰고 바라보고 이렇게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여러분, 직업은 못 속인다. 라는 말 들어보셨죠? 직업은 못 속인다는 말 들어보셨어요. 미용업에 종사하는 분들은 사람의 머리 스타일 또 그 사람을 볼 때 헤어스타일 이것부터 살피지요. 또 양복점이나 의류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의 옷 맵시, 옷 차림새에 먼저 눈이 간다는 거죠. 신발 가게 주인은 역시 신발에 먼저 눈이 가지요. 그렇다면 은행에 근무하시는 우리 장권사님은 어디부터 눈이 가요? 손에 이 통장에? 어디부터 눈이 가는가 궁금해요. 저도. 우리 이 장권사님은 장막 소개하는데 어느 집 가보면 구조부터 먼저 보겠네. 하여튼 자기 직업 또 자기가 원하는 거 이런 거에 사람은 먼저 눈이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상대방의 어디에? 외모에 먼저 자연스럽게 눈이 가요. 남자나 여자나 외모에 자연스럽게 눈이 간다. 그러나 오늘 이 하나님은 사람을 보실 때 먼저 무엇을 보실까요? 중심? 그렇죠. 중심도 보죠. 중심 안에 있는 믿음을 보시겠죠. 믿음. 그죠?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사람을 보실 때 가장 먼저 믿음을 보시더라는 거예요. 성경은 예수님이 가장 먼저 이 믿음을 보신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어요. 증거하고 있는데 중풍병자, 저번에 말씀드렸던 이 중풍병자 네 사람이 침상에 달하면서 기화를 듣고 이렇게 내렸던 이 중풍병자, 누가복음 5장 20절 말씀,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죄사함까지 하시는. 그러니까 예수님은 믿음을 먼저 보시더라는 거죠. 합동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 중풍병자, 저번에 말씀드렸지, 중풍병자는 정신은 이상 없죠. 그죠? 생각하는 것 이런 건 다 이상 없어요. 뇌는 그러니까 이상 없지만 어디가 마비됐어요? 손과 팔, 몸이 마비된 자들, 이게 중풍병자잖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소경, 또 중풍병자, 이런 것들은 문자적으로 그냥 육신이 병들어서 고침받기를 원하는 환자들을 말씀하기도 하지만 성경의 모든 것은 영적으로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오늘 중풍병자는 저번에 어떤 상태의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을까요? 중풍병자? 다시 답을 드리면 하나님을 아는 이 지식을, 하나님을 아는 것을 머리에만 쌓여서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자들,
하나님 아는 것을 지식적으로 아는 자들이 우리가 아까 말한 중풍병자가 머리에서 이게 어떤 명령을 내리면 손이 움직이고 발이 움직여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기는 아는데 손과 발이 움직이지 못하는 자들. 마비돼서. 그래서 전하지도 못하고 또 그냥 알고만 있는 상태. 이것을 성경에서는 중풍병자이고, 그러면 소경은 말씀을 봐도 어떤 사람? 깨닫지 못하는 사람. 성경은 읽기는 읽는데 이것을 문자적으로만 알고 문자적 이성적으로만 해석하고 그 안에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이 영적인 뜻을 깨닫지 못하는 자들,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소경이라고 하고, 오늘 말씀드린 바로 중풍병자는 머리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도 행하지 못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중풍병자라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믿음을 먼저 보신다. 사람은 외모 취하고 자기의 직업대로 먼저 눈이 가는 곳이 있지만 하나님은 믿음을 먼저 보시라는 거예요. 믿음을. 심지어 주님은 우리가 만나는, 인생에서 만나는 이 인생 속의 눈앞에 풍랑보다, 바람과 폭풍 이런 시련의 문제보다 믿음을 먼저 보시라는 거예요. 믿음을. 마태복음 8장 26절은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고 풍랑의 앞에 있는 제자들을 책망하셔요. 마태복음 8장 26절. 마태복음 8장 26절 전반절에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아멘. 그래서 주님께서 보시는 것은, 중요하게 보시는 것은 이 눈앞에 펼쳐진 파도, 바람, 이 풍랑보다 믿음의 문제를 먼저 보신다는 거죠. 요즘 이 시대에 이 신앙의 모양만 있고, 그러니까 경건하게 보이는 모양만 있고 무늬만 있는 사람들을 저번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종교인들이라. 종교인. 그렇죠? 종교인. 그냥 보기 겉으로 겉모습은 교회 다니는 권사님이요, 안수사님이요, 장로님인 것 같은데, 목사인 것 같은데 그 안에 보니까 그냥 무늬만 있더라. 무늬만. 그 많은 이 경건의 모양만 있고 무늬만 있는 종교인들이 시대에 너무나 많은데 그 풍랑과 또 처한 상황, 그런 모든 그에 따른 문제가, 그런 종교인들은 하나님보다 더 커 보이기 때문에 그것에 눈이 가게 되고 두려워 떨게 되는 거죠. 방금 말한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믿음이 작은 자들아라고 말씀하는 거죠. 지금 이 시대에 사탄의 방해로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크리스천들이 가나안 성도 됐고, 거꾸로 하면 뭐예요? 안 나가죠? 가나안 성도가 됐고, 집에서 그냥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고 그냥 펑퍼짐한 옷 입고 그 예배 드린다는 그런 스스로의 만족을 갖고 있는 많은 종교인들이 되어가고 있고, 또 정략적으로 이 시대는 교회 탄압으로 인한 말씀의 기갈시대다. 기갈시대. 그래서 아모스 8장 11절은 말씀하고 있어요. 암 8장 11절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땅에 기근을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카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뭐라고요? 시갈이다. 합독해봐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카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시갈이라. 아멘. 세상 사람들은 재물, 스펙, 외모, 가문,
성품, 또 실력, 이런 것 등을 기준으로 그 사람을 평가하지요. 사람의 관점에서 보면 이런 재물, 스펙, 외모, 뭐 성품, 실력, 성품 이런 모든 것들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요소들이에요. 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믿음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로지 믿음으로 평가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만일 돈으로 사람을 평가하셨다면 거지 나사로와 같은 그런 사람들은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을 거예요. 그죠? 또 외모가 평가의 기준이 되었다면 예수님은 키가 작아서 뽕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보려 했던 이 삭개오의 집을 방문할 생각조차 하지 않았을 거예요. 가문으로 평가하셨다면 어부 출신 베드로, 또 구약의 기생의 아들로 태어난 입다 같은 선지자는 그런 인물은 결코 성경에서 쓰여지지 않았을 거예요. 또한 성품과 기질로만 평가했다면 우리가 잘 아는 간사하기로 거짓말 잘하는 야곱은 성경에서 찾아볼 수 없었겠죠. 믿음으로만 사람을 평가하시기 때문에 풍랑 앞에서 떨고 두려워하는 이 제자들을 향해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책망하셨고, 또 우리가 잘 아는 백부장 자신의 하인의 병을 고쳐달라고 하면서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라고 하는 말씀만 하옵소서. 이 백부장의, 그래서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을 보지 못하였다 라고 하는 이 백부장의 믿음. 또 우리가 잘 아는 가나안에 있는 수로보닉의 여인, 그죠? 수로보닉. 마태복음 15장 28절에 있는 수로보닉의 여인.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다라고 주님께서 수로보닉의 여인을 말할 때 그 여인이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자기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푸스러기를 먹나이다 라고 한 이 믿음을 보인,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그렇게 수치당하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기 마땅치 아니하다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그가 울그락불그락해서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자기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푸스러기를 먹나이다 라고 하는 이 겸손한 이 수로보닉의 여인의 여자여 뭐를 봤다고요?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이 크도다. 맹인들의 눈을 뜨게 하실 때에도 뭐라고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9장 29절 하반절에 너희 믿음대로 되리라 라고 말씀해요. 너희 믿음대로 되리라. 믿음대로 되리라. 12년 동안 혈류병을 앓던 여인을 치유하실 때도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마가복음 5장 34절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은 예수님이 먼저 무엇을 바라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믿음을 먼저 보시더라. 믿음을. 주님은 언제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먼저 보시고 믿음으로 그 사람을 평가하시더라는 거예요. 사람과 같지 않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어서 오세요. 오늘 말씀처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근심하여 한번 보라요. 여러분 1년 365일 오늘 2026년 계획 다 세우셨죠? 어느 정도 세웠죠? 몇 월 달에 뭐하고 몇 월 달에 하고 몇 월 달에 뭐하고
근데 그 자신의 계획은 연초에 세웠어도 내가 하나님에 대한 일은 계획을 하셨나요? 하나님의 일을, 사람의, 나 자신의 일은 계획했어도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근심해보고 혹 계획은 세웠느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크리스천이고 하면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할 것인가는 내 자신의 계획 안에 포함시켜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한 계획, 하나님의. 그래서 믿음으로 구하는 것, 믿음으로 계획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꼭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보시는 건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 믿음을 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 계획 안에 1년 365일 안에 하나님께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 라는 것을 믿음으로 계획하고 믿음으로 세워놓으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간다라는 거예요. 지금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이 그런 믿음이 나에게는 있는가? 내 계획은 세울 줄 알았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내가 무엇인가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 근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심이.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내가 무엇인가? 나를 통해서. 그래서 이토록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은 바로 뭐다? 믿음이다. 근데 믿음인데 그 믿음이 어디에서 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들음에서 난다. 들음에서. 로마서 10장 17절은 믿음은 어디에서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합독해봐요.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아멘.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는 거예요. 들음에서. 잘 들어야 할 줄 믿습니다. 잘못 들으면 시험 들어요. 잘 못 들으면 엉뚱한 일을 해요. 성경은 이 잘 못 들어서 회개할 시간을 놓치고 간 사람들이 많아요. 그죠?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제자 유다도 그랬잖아요. 가룟 유다도. 가룟 유다도 하나님께서 다 알게 하셨잖아요. 내가 너의 마음 다 알아. 너가 하는 것 다 알아. 지금 나와 같이 그릇에 손을 같이 넣는 자가 나를 팔 것이다. 라고 주님이 이미 최후의 만찬에서 말씀하셨잖아요. 가룟 유다는 스스로 아무도 모르고 있는 줄만 알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가룟 유다에게 분명히 나와 함께 내 그릇에 빵을 찍어 먹을 때 내 그릇에 손을 같이 넣는 자가 나를 팔 것이다 라고 했으면 가룟 유다가 주님께서 이미 나의 계략을 다 알고 계시구나. 그것을 회개했으면 될 텐데 그냥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허투루 들으니까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베드로도 그렇잖아요. 베드로도. 내가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라고 했으면 정확히 알아들었고 깨달았으면 그 길로 다시 닭 울기 전에 아무 권세도 없는 아무 힘도 없는 가야바 집에 대제사장 가야바 집에 여종 하나가 예수님과 같이 있다 저 사람도 같이 있었다라고 하는 그 아무 힘도 없는 세력도 없는 그 여종 하나의 말에 3번씩이나 주를 부정할 이유는 전혀 없었겠지요. 그러나 말씀을 주님의 말씀을 허투루 들으니까 자기 생각이 개입되고 자기 뜻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듣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듣는 것이. 그래서 믿음은 어떤 관념이나 학문이 아니에요.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는 거 막 암기하고 이것을 알려고 하고 이런 또 믿음을 스스로 막 이게 쇠뇌시키려고 안 믿어지는 것을 억지로 막 믿으려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믿음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요한복음 15장 2절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깨끗게 해요. 말씀이 나를 깨끗게 한다. 그렇죠. 15장 2절부터 4절까지 한번 보실 거예요. 15장 2절 시작.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3절.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잠깐. 자, 뭐라 그래요?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깨끗하여졌다. 네.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깨끗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말씀이 악한 영을 내어 쫓는 거예요.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악한 영을 내어 쫓는다. 그러니까 말씀을 들어야 하는 거예요.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그래야 내 속에 나도 모르게 들어와 있는 악한 영이 있다면 그 말씀으로 인해서 내어 쫓기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가 말씀을 보내어 오염한 지경에서 고치시고 건져내시리로다. 시편 107편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을 보내신다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보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3절은 이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육은 무익하고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6장 63절 합독합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영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때 그 하나님의 말씀 영이 내 안에 있는 악한 영을 내어 쫓고 내 생명이 부족한 곳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서 생명을 더욱더 살리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잘 들은 것이 곧 악한 영을 내어 쫓는 것이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대에 가장 심각한 문제는 어떤 교회의 교리, 교파, 이런 분열이 아니라 사람에게서, 그러니까 인간인 목사님에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 준 것, 물 세례 받은 것, 의 세례만 받았지 진짜 하나님의 불,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 세례를 받은 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건의 모양만 있고 무늬만 있는 크리스찬들만 많은데 정작 믿음이 있는 신앙이 있는 적다는 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교회의 문제가. 그러니까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주는 성령 세례 외에 인간이 목사님이 주는 세례는 무슨 세례라고 그랬어요? 회개의 세례, 회개. 성부와 성부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건 회개의 세례고, 이 세례 외에 예수님께서 주는 세례, 하나님의 불,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한 크리스천들이 너무나 많아서 그냥 종교인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 문제예요. 근데 이 성령 세례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성령으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가만히 있으면 받는 게 아니라 성경 누가복음 11장은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간청해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그래야 성령을 주시겠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 위에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누가복음 11장 8절부터 12절까지 봐봐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9절.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10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는 열릴 것이니. 11절.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12절.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13절.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이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하나님의 말씀이 올바로 깨달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깨달음. 그러니까 성령 세례를 받지 않으니까 그냥 입으로만 믿습니다 하니까 세상에 나가서는 세상 사람과 별반 다르지 않는 생각의 방식이 옛사람과 별반 다르지 않는 것으로 흐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을 의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나가면 그냥 세상 사람들과 같이 어울려서 이러다가 주일 되면 불안하고 하니까 나오는 그냥 앉아서 척하는 믿는 척하는 그런 종교인이 많다는 거예요. 많다. 이게 문제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아버지께로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라고 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 들어가리라. 아버지의 뜻이 뭐냐요? 그러면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에서 말하고 하는 열 처녀의 비유를 말씀하고, 다섯 처녀는 슬기로운 다처녀, 다섯 처녀는 어떤 처녀요? 미련한 다섯 처녀. 왜 열 처녀는 다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모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스스로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처녀들이 바로 열 처녀예요. 그 열 처녀 중에 다섯 처녀는 왜 슬기로운 다처녀고 다른 것처럼 미련한 다처녀야? 성령이 없기 때문에 다처녀. 기름이 떨어진 거. 성령이 없기 때문에 미련한 다섯 처녀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로 올라가면서 문이 닫혀져 있던 그런 처녀들이 미련한 다섯 처녀다. 요리 안녕? 말씀 잘 들으세요. 네. 그래서 사탄은 언제나 뒤에서 우리를 막 몰아가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항상 우리보다 앞서서 행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를 위해서 앞에서 싸워주세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는 이 눈에 보이는 것만 바라봐서는 안 된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도우심 역시 이미 진행되고 있음을 확신하는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2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3절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 세계가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라고 말씀하고,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래요. 우리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된 것이 아니라 그 이면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세계의 것이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8절은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보이는 세계가 있고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는데 우리 믿는 자들은 보이지 않는 세계를 추구한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세계. 이게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보이는 세계를 추구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 세상 사람들. 보이지 않는 세계, 즉 믿음의 세계를 추구하는 자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된 자들,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합독해봐요.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아멘. 보이는 것, 보이는 세계, 이 물질 세계는 유효기간이 있다는 거예요. 유효기간. 시간이 지나면 모든 이 보이는 세계의 것들은
다 소멸돼요. 사람도 그렇고 물질로 된 모든 것은 시간이 지나면 다 유효기간이 있어서 소멸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보이지 않는 이 영적인 세는 뭐라고? 본질이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다.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그러니까 본질적인 것을 따지면 물질 세계가 아니라, 보이는 세계가 아니라 뭐라고요? 보이지 않는 세계가 본질이다. 본질.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세계의 모든 것이 이곳에, 이 땅에 있는 보여지는 세계에 투영된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이 땅에 보여지는 세계의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보여지지 않는 세계, 하늘의 영적의, 성경에서 말하는 하늘이라는 것은 영적인 세계예요. 영적. 그러니까 스카이가 아니라 헤븐. 그죠? 헤븐. 하늘이라고, 성경에서 하늘이라고 할 때는 보여지지 않는 세계, 영적 세계를 말하는 것이고, 땅이라고 할 때는 바로 물질 세계, 보여지는 세계를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땅과 하늘을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이 영적 세계를 움직이기 위한 것, 영적 세계, 하늘에 있는 것을 움직이면 이 땅의 것은 자연히 움직여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무형이다는 거, 무형. 이것을 성경에서 히브리서는 그림자로 말씀하죠. 그림자. 제가 늘 말씀하듯이 제가 이렇게 있고 옆에 그림자가 있는데 이 그림자를 누군가 옮기려고 하면 옮겨질까요? 안 옮겨져요. 그림자를 잡을 수도 없어요. 그러나 그림자를 옮기면 뭐를 옮겨요? 본체가 움직여요. 본체. 하늘에 있는 것이 본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하늘의 본체를 움직여, 하늘의 본체가 움직여지면 이 땅의 것은 자연히 움직여진다. 이것이 조용기 목사님이 예전에 늘 말씀하셨던,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강건하기를 내가 구하노라 라고 한 요한 3서 1장 2절 말씀처럼 내 영이 살아야 육이 살아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 영혼은 뭐예요? 보이지 않는 세계의 것을, 보이지 않는, 우리가 혼의 요소는 지정의로 학교에서 배웠잖아요. 인격의 3요소로 지정의, 이 혼의 3요소, 인격의 3요소라고 배웁니다. 이 혼의 영역들, 영이 있고 혼이 있고 육이 있는 이 인간의 어떤 기능적으로 보면 영혼 육이죠. 영혼 육. 이것이 인간이죠. 인간. 그래서 영에 대한 부분, 혼에 대한 부분, 육에 대한 부분, 이 영혼, 보이지 않는 세계, 육은 보이는 세계, 물질 세계, 이 보여지지 않는 영혼이 잘 돼야 이 물질 세계에 있는 육이 잘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강건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이 살아야 내 육이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방금 말한 고린도후서 4장 18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다. 보이지 않는 것이 잘 돼야만이 보이는 것이 잘 돼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믿음의 눈으로만 이것이 보여진다는 거예요. 믿음의 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뭐다? 믿음이다. 믿음. 믿음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신뢰. 그러니까 하나님이 신뢰하는가 신뢰하지 않은 것을 그 창조주이신 그분이 겉을 만드시니까 보지 아니하냐, 속을 만드시 아니하니까 못 볼 수가 있겠어요? 그렇죠? 귀를 만드시니까 듣지 못하시겠어요? 눈을 만드시니까 보지 못하시겠냐고요. 그 창조주인 그분이 우리의 속과 겉을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에게도 믿음이 적은 자들이라 많은 중풍병자나 문둥병자나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실 때도 믿음을 먼저 보시는 거예요. 네가 나를 신뢰하느냐? 신뢰.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사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를 뒤에서 막 토끼몰이 하듯이, 꾸역몰이 하듯이, 어릴 때 이렇게 눈 오고 많이 오면 막 산에 올라가서 막 몰아들게 토끼몰이 했잖아요. 토끼몰이. 토끼는 뒷다리가 길고 앞다리가 짧아서 막 위로 올라가는, 잘 올라가는데, 도망가는데, 산으로 위로 도망가는데, 위에서 밑에서는 어떻게? 뒷다리가 길고 앞다리가 짧으니까 굴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어릴 때 막 위에서 토끼 잡는다고 막 시끌거 병좀 뭐 다 이거 시끌해서 막 후루룩 내려가고 오는데 그 뭐 잡힐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도 그런 것을 들어서 그렇게 토끼몰이 했던 기억이 있잖아요. 그 사탄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사탄도 우리를 뒤에서 막 계속 몰아쳐요. 항상
환경이나 여건이나 보는 것이나 듣는 것으로 항상 불안하게.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앞에서 싸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사야 45장 2절로 3절은 이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사야서 45장 2절 3절 함께 볼게요. 2절 시작.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세빗장을 꺾고 3절 내가 흑암중의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게 하리라. 아멘. 우리 앞에서 이미 싸우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는 거예요. 죄에 대하여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죄에 대하면. 그러니까 죄라는 것, 나 죄 지은 적 없어요. 그런데 결론은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한다는 것은 바로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신뢰하지 못한다는 것은. 죄라는 것은 저번에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말티어라고 하는데 화살을 우리가 활이 있고 이 화살이 있고 활을 쏘는 궁수가 있는데 화살을 잡고 화살을 관역을 향해서 쏘았어요. 근데 화살이 궁수가 조준한 대로 관역에 가서 맞아야 되는데 이 궁수의 마음은 관역에 있는데 도리어 이 화살이 활시위에서 떠나면서 자기가 생각하는 거예요.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위로 갈까 아래로 갈까. 화살이 생각을 해요. 화살이. 그러니까 궁수의 마음은 전혀 아랑곳 않고 화살이 생각하는 것. 이것이 창조주와 피조물 바로 우리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모양대로 만드셔서 이렇게 예정하셨는데 내가 왕 노릇하는 거예요. 내가 내 생각대로 이리 갈까 저리 갈까. 내가 주인 노릇하는 거예요. 즉 화살이 주인 노릇하는 거예요. 화살이. 이게 죄라는 거예요. 이게 죄. 궁수의 마음이 화살에 0점에 잡아서 쐈으면 관역으로 나가라는 거예요. 화살이었는데 화살이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아니면 돌아갈까 뭐 이렇게 생각.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런 모든 것이죠. 이런 모든 것이. 그러고 해서 그렇게 살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베드로전서 2장 19절은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니라. 베드로 후서 한번 쳐봐요. 그래서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된다는 거예요. 진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뜻에 반대대로 살기 원하는 자들의 악한 세력이 지배한다는 거예요. 지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원해서 내가 그렇게 어떻든지 간에 해야 되는데 그것으로부터 마음을 열고 곳간을 열으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것들이 지배해서 사는 거예요. 지배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 아프시겠어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하신 내 백성, 내 자녀인데 이것이 다른 데 마음을 두어서 다른 데 마음을 두고 갔으니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 그래서 성경에서 잃어버린 아들,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드라크마. 그래서 아버지로서의 마음 아프고 이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저번에 말씀은 호세아 선지자의 이 고멜이라는 부인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알게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는 이 예배의 공간에 이게 바로 아까 우리가 찬양거를 들은 천국의 모형이에요. 하나님이 여기 계시고 여러분 저와 저도 그렇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죠? 하나님 나라에서 그 연회석상이라고 하잖아요. 잔치 이길 잔치로 표현해요. 하나님은 이 잔치상에서 연회석상에서조차 가난하고 배고프고 굶주리고 있다면 왜 그럴까요? 그것은 그 자신이 먹을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말씀의 양식으로 풍부하게 먹는 사람이 은혜 받고 말씀의 생명의 양식이 세워지는 사람이 있는가 보면 어떤 사람은 아직도 가난해, 배고파, 굶주려요. 왜? 이 앞에 많은 자기가 먹을 것들이 차려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배고픈 것은 굶주린 것은
그 사람이 먹을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강가에서 시원한 물이 흐르는 이 강가에서 아직도 배고파서 또 굶주리고 그래서 또 갈증이 있다면 왜 그럴까요? 강가에 내려가서 무릎 꿇고 엎드리고 스스로 물을 마시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물은 흘러가고 있어요. 잔치는 배설되어 있어요. 먹는 건 누가 먹어야 돼요? 내가 먹어야 돼요. 내가 먹어야 돼요. 그런 마음이 없기 때문에 항상 은혜가 없고 갈증이 생기고 하는 거지. 내가 마음을 전체적으로 따져보면 내가 먹을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내 마음이 문제인 거예요. 먹을 양식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시원하지 않아서 그런 게 아니라 물은 흘러가고 있고 잔치는 배설되어 있는데도 굶주리고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그 희극인 여러분 다 제 또래니까 다 잘 아실 거예요. 고 소영춘 선생님의 어록이 있죠. 이렇게 막 이렇게요. 우리 요리는 잘 모를 거야. 고 소영춘 선생이라고 있어. 희극이냐 코미디언. 그 사람이 이렇게 가지고 붓바라고 뻑뻑뻑 하고 그죠? 뭐라 그래요? 인천 앞바다에 사이다가 둥둥 떠 있어도 곱부 없이는 못 마십니다 라고 했잖아. 생각나요? 인천 앞바다에 사이다가 둥둥 떠 있어도 곱부 없이는 못 마십니다. 도대체 무슨 얘기야? 그냥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아니 인천 앞바다에 사이다인데 그거 왜 못 먹어? 이렇게 먹으면 되지. 무슨 얘기겠어요? 곱부가 뭐예요? 일본어로? 조그만 컵이잖아. 컵. 종제기. 그죠? 이거 없으면 못 마신다네. 이 종제기가 있어야 된다네. 이성적으로는 안 맞는, 그냥 가서 먹으면 되지. 이렇게 말하는 소리. 어린아이처럼. 엄마, 야, 오늘 밥 없다. 라면 먹으면 되지. 하는 것처럼. 그죠? 무슨 얘기냐? 아주 깊은 철학이 있는 거예요. 방청객에서 방청객으로 오늘 얼마나 웃기는가 한번 보자 하고 딱 하고 야 한번 웃겨봐 하고 있는 사람하고 내가 기쁜 마음으로 오늘 나에게 웃음 줄 일은 무엇인가 준비하라는 거예요. 작은 종제기라도 하나 곱부라도 하나 준비해갖고 온 사람은 그걸 마실 수 있는데 웃음의 해악을 받을 수 있는데 그런 마음 없이 너 얼마나 한번 웃기는가 한번 나 웃겨봐 라고 딱 하니 앉아있으면 웃을 일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천 앞바다에 사이다가 퉁퉁 떠 있어도 곱부 없이는 못 마십니다. 작은 종제기라도 하나 준비해야 웃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도 그렇다는 거예요. 믿음도. 그냥 주일이라고 해서 내가 와서 앉아있다가 아 주님 나 왔지요? 눈도장 찍는 거 세상에서 하는 것처럼 아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주제가 뭐예요? 믿음을 보신다. 주님은 믿음을 보신다. 믿음. 성경에는 많은 사람들이 고침받은 사람들이 먼저 내가 믿느냐? 이것을 먼저 주님이 보시더라는 거예요. 또 물어보기도 하시고.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이 나는 어떤 분이신지 잘 압니다. 하나님입니다. 창조주입니다. 이와 같이 어떤 이런 아까 말한 종교 무늬만 있는 사람들이 그 안다는 것에 결속되어 있어요. 항시 안다. 내가 안다는 거예요. 안다. 그 말씀 안다. 알아. 안다는 거예요. 그 안다는 것이 그 지식적인 것이 내 삶에 결정적일 때 그것이 무슨 능력이 있는가 하는 거예요. 안다는 것 아무 능력 없다는 거예요. 지식적으로 한다는 거. 내가 안다는 것이 자신의 삶에서 어떤 능력이 있는가 안다는 것이 필요합니다. 행해야 된다. 믿음을 행해야 된다. 믿음을 행해야 된다. 발을 떼어야 돼요. 발을 떼어야 된다. 발을 떼어야 된다. 한 발짝 떼어야 그게 요단 강물이 갈라지는 것이지. 가나안 정복 시대 여호수아 가나안 정복 시대에 요단강에서 가나안으로 들어갈 때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마고 발을 그 요단강물이 철철 흘러넘치는데 발을 내딛었을 때 요단강물이 멈춰진 줄 믿습니다. 아멘. 지금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적용하면 내 안에 언약궤 그분이 언약궤 내 안에 그분이 계시잖아요. 그럴 때 내가
이 강물 잘못해서 떠내려가면 어떡해? 무서워. 있어서 그냥 하나님 이거 강물 좀 멎게 해주세요. 갈라지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내 발을 그 강물에 떠내려가도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먼저 내딛었을 때 강물이 갈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다는 것, 하나님 안다는 것이 내 삶에 내 앞에 현실에 아무 능력 없다는 거예요. 행해야 된다. 행해야 된다. 행해야 된다. 요즘 대세인 여러분 혹시 뭐 가수 누굴 될까? 임영웅 잘 알죠? 우리 최권사님 임영웅 잘 알죠? 몰라요? 알죠? 임영웅 안다. 그 임영웅이래 우리 최권사님이 안다고 하는데 임영웅 그분은 우리 최권사님은 모르죠, 그죠? 그냥 내가 안다고 하는 거예요. TV 매체상으로만 그분에 대한 것을 하도 뭐 또 그 팬이라고 하면 막 다 읽었으면 다 족적을 다 찾아서 알겠지만 그게 안다는 것이 그 지식적인 거. 그렇지만 그 사람은 나를 절대로 몰라. 우리의 믿음의 신앙도 혹 그러지 않은가요?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안다고 하는데 그 안다고 하는 것 하나님이 나를 알아보실까요? 이거예요. 이거 지식적인 것으로만 내가 임영웅이 잘 알아요. 하지만 임영웅이는 그 사람은 나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이것이 내 믿음의 현 주소가 아닌가를 한 번은 생각해야 된다. 한 번. 그러니까 안다고 하는 것 이거에 결속되면 한다는 거예요. 그 알음을 행하라는 거예요. 행해라. 이거 믿음이죠, 믿음. 그래서 큰 기쁨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보다는 이 세상은 앞으로는 자신을 의로해주고 또 격려해주고 또 이뻐해주고 자신의 간지러운 것 좀 긁어주고 그런 사람을 찾아 헤매는 일이 앞으로는 비일비재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내 삶의 우선순위에 두는 게 아니라 그냥 격려해주고 간지러운 것 긁어주고 아픈 것 좀 이렇게 만져주고 하는 사람을 찾는 일이 앞으로는 비일비재하다. 디모데후서 4장 3절로 4절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디모데후서 4장 3절로 4절은 앞으로 이런 일이 비일비재할 것인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의 무늬만 갖고 어떤 필요만 위해서 믿는 척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합독합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4절 화살표 누르면 돼요.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아멘. 예. 자기 사욕을 따를 자기 이 스승을 많이 둔다는 거예요. 사람을 많이 둔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바로 진리신 예수님만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무게, 멍에를 자유케 해줄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할렐루야.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 말씀 보고 합독하고 말씀 맺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 합독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아멘. 예. 멍에를 메고라는 단어가 있어요. 멍에는 우리가 잘 아는 소에 이렇게 시옷자로 이렇게 해서 뒤에 줄매서 이렇게 멍에 앞에 콧들에 메고 이렇게 있잖아요. 그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멍에는 나만 메는 게 아니라 고대 중동에는 한 결이라고 그랬어요. 성경에 보면 엘리사가 엘리야의 이 기름 부음을 원해서 갑절이나 내게 원한다고 하는 이 영성을 원할 때 그가 밭을 갈 때 이 결이라고 하는 한 결이라고 하는 때는 소 2마리가 우리는
우리나라에서는 소 한 마리가 멍에 메고 밭을 갈지만 고대 중동에는 소 두 마리가 한 결이라는 단어를 써서 소 두 마리가 밭을 갈아요. 멍에를 하나로 씌워져서. 그러니까 소 두 마리니까 어떻게 해요? 한 소가 왼발 가면 다른 사도 똑같이 보조를 맞춰야 돼요. 보조를 맞추고. 이것이 멍에인데 이 멍에를 나의 멍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멍에를 부러뜨려 주는 것이 아니라 그 멍에를 어떻게 한다고? 예수님이 함께 같이 지고 가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의 문제, 내 아픔의 문제 모든 것을 주님이 함께 하시겠다. 함께 이루어내겠다는 거예요. 밭을 갈겠다는 거예요.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멍에를 함께 메시고 함께 동행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임마누엘 하나님의 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것이 믿어지면 아멘. 할렐루야. 이걸 믿는 저와 여러분들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임마누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와 보조를 맞추며 함께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오늘도 은혜와 또 기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믿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아버지 성령과 능력의 기름 부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막고 방해하는 모든 악한 영은 오늘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여 주셔서 다 내어 쫓아 주셔서 우리가 자유할 수 있도록 아버지 진리를 할 수 있도록 진리 안에서 우리가 자유함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